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기독교의 기원, 또 달리 말하면 신약교회의 생일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의 출현,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된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DNA가 뭔지, 기독교의 목표가 뭔지, 기독교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등등을 알기 위해서 다른 신약 성경을 참고해도 되지만 기독교의 생일날 벌어진 최초의 시작돼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오순절날 교회의 생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오순절날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오순절날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나를 이제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 기독교가 탄생한 날 일어난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큰 현상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시청각 현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는 이런 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서 그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임하는 이런 시청각 현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사건 혹은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것은 전부 저 옛날 이 오순절이 있기 한 약 700년 전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요엘서 본문이 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죠. 근데 이 요엘 예언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일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 전부가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만인 선지자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거다. 그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오순절날 어떻게 성취되었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에 큰 징조가 나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그런 불과 연기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건 어느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라 그랬어요? 우주 붕괴, 우주 멸망을 묘사하는 언어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큰 일이 일어날 때,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 우주 멸망의 언어를 가져와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순절 날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 직전에 한 50일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3시간 동안 완전히 하늘이 해를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늘에 이런 징조가 벌어진 거고, 또 성전에서는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죠.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주 전체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전 자체가 파괴된다고 하는, 멸망된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 그리고 사실은 이 오순절 날은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하면, 옛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어디에 임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 것인데, 그 시내산 자체가 일종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삼는 일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에 일어난다고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남아있는 베드로의 긴 설교와 오순절의 사건은 이 구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거라 할 때 주님이 누군가?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요엘이 말했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는 36절까지는 이 문제를 베드로가 다루어요. 요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이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밝혀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내용은 이 한 내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모호하죠. 근데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핵심적인 내용은 38절에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발로 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의 해석과 적용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 구원을 받는다는 방법은 무엇인가? 굉장히 넓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더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석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가지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까지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설명한다.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이 누구든지는 누군가? 그 39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는, 여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는 지금 대상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대인을 가리키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인류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그냥 이방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과 인종도 초월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죄도 용서받고 성령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대상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고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진짜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22절부터 41절까지 일어난 전부는 무슨 구절에 대한 성취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요엘 예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었다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실 오순절날 일어난 일은 성령이 급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고,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생긴 이 사건, 이게 오순절 일어난 건데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요?
요엘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기독교의 탄생, 이 새 언약 교회의 탄생은 전부 다 무슨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됨으로써 기독교가 탄생하고 새 언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원래 이제 기독교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기독교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이제 주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rd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주인 그런 뜻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원래 요엘서에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엘서를 아예 넘어가 보죠. 2장, 요엘서 2장.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7절 읽고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고 16,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이제 실제로 요엘서에는 어떻게 기록된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죠. 요엘서 2장 28절을 가보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지금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그 후에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뭘로 해석해서 해놨어요? 말세에라는 말로 해석을 해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없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해서 넣은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할 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내 영에게 성령을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거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요엘서 2장 28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아요. 문맥에 26절, 27절 읽어보죠. 요 내가라고 말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는 누군가 하는 게 있고 앞에 기록됐단 말이죠.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거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이건 요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요엘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말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내 백성,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이 말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8절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그 앞에 있는 27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란 말은 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와요. 2장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인용을 지금 몇 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부터 하는데 원래 28절에 있던 그 후란 말은 뭘로 바꿨다고요? 그 후란 말이 말세니까 말세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라고 말한 분이 누구예요? 앞을 읽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랬으면 완전 인용이 되겠지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도 문맥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지금 요엘서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1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이것도 요엘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32절에 요엘서 2장 32절에 둘 다 2장이니까 기억하기 좋겠네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왜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주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다른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모세의 이 족속인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렇게 붙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입에 발음하는 것조차도 꺼리게 돼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벌어지게 된 일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입에 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거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은 만났을 때 자네 부친 성함이 어떤가 할 때 누구입니다 하면 쌍놈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감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입에 담다니. 입에 담지 않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지금이야 밤라도 되겠지. 그러나 조선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부친께서는 이렇게 나와야지 그 이름을 자기 자식이 입에 담지 않는 것, 그것에 한 몇천만 배 정복시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읽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 다시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헬라 말로 바꾸면 퀴리오스라는 게 되는 거고, 영어로 바꾸면 로드가 되는 거고,
우리 한글로 바뀌는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라는 말이 6,0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300년 전에 번역을 할 때 전부 다 그리스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전부 아예 그냥 발음만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 모든 단어 자체를 전부 다 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곳마다 뭘 넣었다고요? 전부 다 퀴리오스라는 말을 넣어서 이 주라는 말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을 단어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이렇게 하질 않는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 하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님이시야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믿을 때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충격이겠죠. 유대인들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요? 주가 되셨다. 이 이제 정확한 좀 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뜻인데, 삼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주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이기도 하신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공개적으로 확정했다, 그런 뜻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의 최초의 사도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우리 기독교를 볼 때는 이 첫 번째 넘버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함께 이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22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했는가,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주이자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가 하는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때로는 건너가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인가 하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또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주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또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앞을 못 보던 자들이 앞을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랬으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기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자체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라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법 없는 자들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합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다가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실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고난받고 죽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구약 성경에 많이 예고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도 그냥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그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가 좀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지 직접 여기에 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아예 부활 때는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32절까지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인데 한번 2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방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다 예언된 것이다 하고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25절부터 읽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대로 인용한 거.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앞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육체가 썩는데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나는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 옆에 있으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내 육체가 썩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게 생명의 길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인물이 누구예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 자, 그 다음 이제 해석을 붙여줍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얘기는 여기서 내 육체를 이 음부에 썩는 데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릴 거라 한 것이 다윗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무덤에 이게 묻혀있기 때문에 이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뜻이에요. 30절 시작. 그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여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로 삼아서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은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32절을 보여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나 하면서 내 육체를 썩은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다시 부활시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되죠. 이 논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는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은 가운데 두지 않고 부활시켰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다시 논리를 따져봐요. 다윗이 예언하기를 어느 날 이 그리스도는 죽게 되겠지만은 썩은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거라고 다윗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사도들은 이것의 정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3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 봐요. 요엘서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주가 말세에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역시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34절 35절이 시작.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는 다윗이 쓴 시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온 건데 이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두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이 내 우편 보좌에 앉아라. 앉아가지고 장차 모든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여기 있다가 나중에 모든 원수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주는 원래 히브리어로 된 시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호와를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그랬죠? 주라 부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그 첫 번째 이 주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또 다른 주에게 너 내 우편에 앉아서 통치권을 다 물려줄 테니까 원수를 다 무찔러라 한 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주는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게 되면 다윗은 선지자로서 미리 말하기를 여호와인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했는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요엘서가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주가 사실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미리 간략하게 말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에 더 구체적인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아까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8절 37절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메시아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실을 믿고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굴 죽이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죽이게 된 거고 메시아를 죽이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해석해주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 보면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회개란 말만 쓸 때 있고 믿음이란 말만 쓸 때 있고 회개와 믿음을 함께 쓸 때가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럼 반대로 회개했다는 표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럼 믿었다는 표시를 어떻게 이제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표시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앞에서부터 읽으면 다 좋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9절부터만 읽어도 되겠네요.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똑같은 요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이 사실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걸 믿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정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다. 그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아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까지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까지 받으라. 이렇게 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이 이렇게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그렇게 믿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까지 하면 뭐까지 받게 된다고요?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넓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아주 엑기스를, 핵심을 그렇게 표현할 때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구원이라는 말을 이 이상 핵심적으로 묘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런 일단은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영원히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일 뿐이고, 구원의 더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는 일이 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을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농축한 말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칭의 혹은 양자 혹은 성화 혹은 영화 이런 말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모든 구원의 선물을 뭉뚱그려서 말할 때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유대인만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예수 믿을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밖에 안 되겠죠. 남자 혹은 여자만 예수 믿을 수 있고 남자는 안 돼. 혹은 늙은이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젊은이들은 안 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아까 성령을 부어줄 때 얘기됐죠. 남자와 여자 성별 차이가 없어요. 또 늙은이와 젊은이 이 나이 차이가 없어요. 남녀노소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 다시 말하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이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라고요? 요엘서의 예언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를 받으리란 그 예언이 이미 거의 한 700년 전에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날이 오순절 날이니까, 오순절은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인데, 바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탄생이고 신약교회의 탄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나는 교회에 출석을 해,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그리고 다른 모임에도 난 열심히 나가, 이것은 그냥 껍데기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가정 모임이나 기타 모임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산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육지를 관장하는 신, 광야를 관장하는 신, 또 영역이 다 한정된 거예요. 치료를 관장하는 신, 혹은 뭐 농사를 관장하는 신, 자식 놓는 것을 관장하는 신, 다 쪼가리 그렇게 수천의 수만의 수억의 그런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있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런 무한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기를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저 베들레헴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거의 30년 동안에는 목수 일을 하다가 3년 동안에는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또 로마인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난 그런 분 정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무한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나 그의 영으로 편재하시는 분이며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신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내가 모시고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필요가 있든 그 필요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걸 찾아가고 이럴 때는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도움을 쪼가리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조그마한 애들이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아빠가 들어오거나 또 엄마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애가 안심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뜻은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높고 우주에서 가장 나를 보호해 주기에 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다른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지탱될 동안에 필요한 일들을 잘 하는 것도 나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고유한 특징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같이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책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기독교가 탄생한 이날에, 신학교회가 탄생한 이날에 생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이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 말세가 뭐냐? 새 시대가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는데, 이게 새 시대가 아니면 무슨 시대이며, 이게 옛 세상의 종말이 아니면 뭐가 옛 세상의 종말이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이 일도 말세의 종말의 새 시대에 일어나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갈 때 기독교의 탄생일에 대한, 교회의 생일날에 벌어진 일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종말의 새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감각을 가지고, 바로 내가 그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